그러면서 기독교가 믿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신비적이라고 할까 그걸 다 없앤다는 이제 완벽한 종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대화하고 있던 시인이었던 칼라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래야 생명을 줄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활?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았을 때 부활이 믿어진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다면 아직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을 봤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관이 다 사라진 겁니다. 땅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또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내가 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이단들에 빠질까?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야말로 영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확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들은 영의 세계를 믿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교주를 구세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믿어야 하고 이 땅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옹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유치한 신비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부활 믿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을 주장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났지만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종교성에서 부활을 믿은 거 아닙니다. 연구해가지고 믿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을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느니라. 그래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봤기 때문에 저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 가치가 다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가. 영원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신학교에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없다. 하늘의 세계를 모른다. 이 땅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고생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 많은 이들에게도 찾아가신 것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야 믿겠네.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찾아가셨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시고, 귀신 들렸다며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다며 그 여인을 주님이 첫 번째로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찾아가는 사람들,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첫 번째로 찾아가시고 부활을 보여주시라. 우리에게 가능성이에요. 잘나서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인 걸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찾아가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너 기도 많이 했느냐, 너 착한 일을 했느냐, 너 높은 자리에 있느냐, 너 명예가 있느냐,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찾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느니라. 두 번째로 찾아간 부류가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죠.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막달라 마리아든지 여인들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처음에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먼저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느니라. 베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감으로만 베드로가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만나 주시리라 희망입니다. 네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을 때는 주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 의심이 있었죠. 주님이 사랑하셔서 말이 되는 얘기할 때 옆에 주님이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0 제자에게, 드디어 10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시기에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고 유다는 자살했고,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였는 줄 아십니까? 6월절 지난 날이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니라 말씀하신 거죠. 이 다음에 도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봐라.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또 간곡하게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번째, 6번째까지 끝나는 줄 알았더니 7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디베랴 바닷가의 상황인데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뭔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면 신앙이 좀 성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어느 정도 되었으면 주님에게 굳건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고 7 제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먹고는 살아야겠죠. 근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버린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삶으로 절박해 들어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잡은 고기가 있느냐? 당신이 미리 고기를 구워놓고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여기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주님이신 걸 믿고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고백하게 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장면,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가 남았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이제 이들이야말로 나를 이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신다면 나는 여러분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미꾸라지처럼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너 아니면 안 돼. 너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때려서라도 변화시켜가지고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을 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없이는 안 되니까. 큰 주의를 못하니까. 왜 목사들이 비굴해집니까? 왜 성도들이 신앙에 깊이 뿌리내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세상이 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언젠가 주님 만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입니까? 정말 하늘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이 많으냐? 이 질문이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 너 정말 하늘의 세계를 알아? 너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어? 왜 이렇게 세상적이야? 왜 이렇게 세상에만 뿌리를 내리려고 해?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이 땅에 아파트가 목사가 아파트가 필요하고 목사가 돈이 필요하고 왜 거기에다가 은퇴가 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해? 나는 요것들을 먹을 각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한국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늘의 세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렇게 육의 것에 욕심내며 살아갈 수 없죠. 육의 것에 더 가지려고 하며 살아갈 수 없죠. 평생 복음을 증거했는데, 평생 주님 사랑한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제 와서야 돈에 관심이 있고, 왜 이제 와서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동방정교회 수도자들이 개인적으로 수도자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육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 육의 고민 속에서 그래도 내가 좀 거해야 할 집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좀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그게 너무 과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여야죠. 교회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땅에다가만 뿌리를 박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아는 사람, 그러기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늘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걸 이 2025년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세계를 가졌다면 모든 게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언어도 바뀌고요,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바뀌고요, 다 바뀝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요한 서신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하늘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냥 주님이 자연스럽게 더해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추구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세상의 것을 구하고 먼저 세상에서 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니까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어지고 추구하는 것도 잘못되어지고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육을 먼저 생각하니까 빠지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건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왜 예배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왜 예배합니까?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 만날 테니까 하나님 미리미리 만나야죠. 주일이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늘나라에 가면 24시간 찬양할 텐데 1년 365일 찬양할 텐데 그래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교회가 어지러워집니까? 하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1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쭉 이렇게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500의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11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주님이 만나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 주신다는 게 은혜죠.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게 선택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믿지 못하겠는데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 정도까지 했으면 믿어야죠. 세계가 돌아가는 것 정도 보면 믿어야죠. 내 집안에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면 하늘의 세계를 믿어야죠.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덤으로 인생을 살아야죠. 왜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세상에서 제비 뽑는 건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예수 믿으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거 하나 왜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해결하고 살아야죠. 왜 이거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증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늘의 세계가 있어. 예수 만나야 돼. 그래야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인생은 왔다가 안개와 같고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하늘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 이게 바울 사도의 증언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세계를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비밀을 가진 자로 산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비밀이 없다면 만약에 목사들 가운데 이 비밀이 없다면 제가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사참배가 한창일 때 평양신학교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된다. 신사참배 할 사람들은 물러갈 자는 일찌감치 물러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은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라.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신사참배 할 거야? 물러날 거 빨리 물러나라. 지저분하게 여기 그냥 믿는다고 하고 있지 말고 물러날 자 빨리 물러나. 비겁한 자 물러나라. 물러나라. 용감한 자 굳세게 찬송가 있는 가사처럼. 하늘의 세계를 몰라? 신사참배 할 거야? 물러날 자 빨리 물러나.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일사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자. 신학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신사참배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세계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예요.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예요.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 믿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지 심판의 부활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분명한 도선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부활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루뭉실한 신앙 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평생을 살았고 후회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의 말씀, 언젠가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썩을 몸은 다 사라지지만 신령한 몸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갈 터인데 거기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